오늘 우리가 같이 예레미야서를 살펴볼 텐데요. 그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이 가장 힘든 시기에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이제 그 바벨론에게 함락을 당한 후에 그 나라가 위태위태한 상황, 이 바벨론의 포로로 모든 백성이 지금 이제 잡혀가기도 했고 또 더 많은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한 이런 그 국가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이제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으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긴 책인데 우리가 오늘은 그 29장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여러분 같이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난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정말 이 나라의 위기에 처한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의 그 일제 시대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많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일본이라는 이 제국주의의 힘 아래 어쩔 수 없이 그 나라를 빼앗기는 서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 그 시인 이상화가 쓴 그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이 시를 이제 학교 다니실 때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농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어라 말을 해다오.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루어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명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제가 중간에는 이제 생략을 했는데 여러분 이 시를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그 시대에 우리의 선조들이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에게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 우리 나라의 그 국민의 그 정체성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절망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그 젊은이들이 이제 그 1919년 3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라를 우리가 회복하려고 그 독립 선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투쟁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옥살이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일본이 그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그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많은 목회자들과 또 많은 크리스천들이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로 핍박과 또 고난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빼앗긴 들과 같은 그런 우리의 나라의 그 상황을 그대로 이 이스라엘의 시대로 옮겨가시면 아마 이해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일본이라는 그런 거대한 제국보다 엄청나게 더 강력했던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이제 힘없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데 그 예레미야의 선포가 이제 물론 28장부터는 이제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전반부에서는 어떤 선포였냐면 그 심판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든지 바벨론과 맞서 싸우려고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에 대항할 만한 강대국이 한 군데 있었는데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였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많은 그 왕과 또 그 정치인들이 그 이집트와 그 애굽과 정략을 맺어가지고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노력도 해보았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가서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제 바벨론이 너희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들은 여기에서 그 너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면서, 그나마 어떻게든지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이 전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위로였고,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새로운 소망이었는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나 소망이 아니라 심판과 절망의 그 현실을 인식시켜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8장까지 가서 이제 마침내 예레미야에 대항하는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이 하나냐예요. 그 하나냐가 이제 이 바벨론의 침략에 낙심해 있는, 이미 좀 일부가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많은 그런 그 위로가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군의 28장 2절에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27장까지 그렇게 예레미야의 절망과 심판과 그 망한다라는 그런 말씀만을 듣다가 이 하나냐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느라 하고서 이제 2년만 견디라는 거예요. 너희가 2년만 견디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거라는 거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돌아올 것이고,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성전의 모든 기구들도 다 회복할 것이고, 너희가 이제는 바벨론에게서 자유함을 얻어서 다시 한번 그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다. 얼마나 참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냐에게 고마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제 회복시키시는구나, 기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냐의 이 예언의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요, 이제 재밌는 거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28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자, 예레미야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자기 민족이, 자기 동족이 정말 그 이사야 시인의 그 말처럼 이렇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겠는가라는 그런 절망 속에 있는 그 민족이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의 새로운 소망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예레미야의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라 하시는 그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예루살렘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또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것이 여호와의 뜻이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레미야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이제 예전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하나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좀 바꾸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하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냐의 선포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렇게 되리라고 소망하고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게 예레미야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그 2년 안에 그렇게 될 것이라 선포한 하나냐에게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으로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냐에게 나는 너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너가 선포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한다. 2년 후에 정말 바벨론에서 우리 민족이 독립을 얻고 자유를 얻고 회복을 얻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너가 기억할 것은 평화를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는 그 예언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너가 2년 동안 이제 지켜보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이 진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너의 생각인지를 판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선지자와 선지자 사이에 그런 좋은 충고를 지금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하나냐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지는 확실하게 그 100%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자기가 틀리기를 그렇게 기대했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집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하나냐에게 가서 전하라. 28장 15절에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29장 10절에서 14절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2년이면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냐가 얘기했죠. 오늘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2년이 아니라 70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정착을 하고 그 너희가 있는 그 지역의 고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그곳이 너희가 오랫동안 살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번성하여야 너희가 잘 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만 있으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서 그 가족들과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정말 이렇게 평안한 그런 삶을 살 것이다라고 기대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기대했었는데 이건 진짜 그 벼락을 맞는 것 같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2년이라고 생각했는데 70년이라고 하나님이 다시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 상황 속에서 누구의 예언과 누구의 선포를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냐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다녔습니다. 이 바벨론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멍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를 상징하기 위해 목에 이제 멍에를 메고 다녔는데, 하나냐가 이제 이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그 도구를 가져와서 그 멍에를 계속 부십니다. 그리고서 이 멍에가 부서진 같이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바벨론의
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다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선지자 하나냐와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예언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구의 선포를 들어야 됐을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처한다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말 축복과 너에게 번성과 너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예언을 하시는 그런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분의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정말 그 눈물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70년을 그렇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예언을 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듣고 싶으시겠습니까? 예. 아마 한쪽 교회에서는 이렇게 선포를 하고 다른 쪽 교회에서는 이렇게 선포를 하면 어느 교회를 여러분이 가서 그 예배를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 전자를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소망의 메시지가 이 심판의 메시지보다 우리를 더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용하셨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냐가 아니라 예레미야였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는 하신 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면은 그냥 2년 안에 다시 그 정도면은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무너졌거든요. 그 영광스러웠던 솔로몬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라면은 충분히 그 레슨은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셨다면 70년이 아니라 그냥 2년만 그렇게 좀 고생시키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으셨을까? 그게 더 옳은 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은 무엇이냐? 2년 후에 68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정말 그 바벨론의 구속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서 정말 가족을 떠나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상황에서 70년을 그렇게 그 민족의 서름을 당하면서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거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게 남의 얘기일 때는 쉽죠. 이게 바로 나의 얘기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정말 나에게서 그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시면서 말로는 저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잠깐 언급을 하긴 했었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가치관이 잘못 이해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무엇인가,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서구적인 세계관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서구적인 세계관은 뭐냐면요, 이 직선적인 그런 역사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출발이 있고 역사의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꼭 이렇게 직선적으로만 이해가 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서구적인 세계관이에요. 그 좋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 달리기를 할 때요, 어렸을 때 운동회 할 때 달리기 많이 하셨잖아요. 달리기를 할 때
이제 한 10명이 달리면은 그 중에 상을 받는 사람들은 몇 명이죠? 예,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 안 나십니까? 몇 명입니까? 3명이잖아요. 3명. 예, 3등, 2등, 1등. 그렇죠? 자, 여러분이 지금 3등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달리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성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축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자기의 그 임무를 완수하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 달리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뭘 바라보면서 달려야 됩니까? 2등과 1등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달려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2등의 지금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달리기에서 우승을 하려면은, 이 성공을 하려면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달려야 됩니까? 1등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고 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2등인데 나는 1등, 나는 여기 달리기에서 나는 성공하고 싶어, 나는 정말 이 달리기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뒤돌아가지고 3등을 바라보면서 달리면은 그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달성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달리기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3등은 2등을 보고 2등은 1등을 보고 1등은 뭘 봐요? 예, 보이는 게 없지만 나중에 1등을 하면은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빨리 달리고 싶고 더 높은 그런 더 큰 대회에 나가고 싶고 그런 자기보다 더 잘 다니는 사람들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1등은요. 이렇게 모든 인생의 일어나는 경험들이 이 직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보다 뒤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항상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뒤를 보지 않고 항상 앞을 보면서 그 사람을 쫓아가는 인생을 항상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서구적인 세계관 속에서 성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서양적인 세계관보다 이 동양적인 세계관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 동양적인 세계관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직선적으로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형으로 인생을 본다는 겁니다. 원형으로 인생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그라미를 보시면은 우리가 출발점이 어디고 도착점이 어딘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요, 이 동그라미에서 계속 누가 달리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그러면은 도착점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누가 3등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없죠. 10등이 1등보다 먼저 달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형으로 우리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나보다 더 멀리, 나보다 더 빨리, 나보다 더 많이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달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이런 원형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간다는 거예요. 뭐냐면 원형적인 세계관도 그래도 서로의 경쟁이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세계관은 뭐냐면은 동그란 원 안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앞이나 뒤를 바라보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를 바라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계시다는 거죠. 그 가운데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원형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정말 인생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이나 축복의 개념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100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여러분이 정말 100불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100불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사람하고요, 10만 불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할까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만약에 서양적인 세계관을 가진다면 당연히 10만 불이죠. 그렇죠? 많이 가진 사람,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또 이 동양적인 세계관으로 하면은 100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하면은 10만 불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100불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냐면 내가 100불을 가지고 있든 10만 불을 가지고 있든 이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에 내가 집중을 하고 그 100불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쓰면서 살아가면 그 10만 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면서 살아가면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기 때문에 100불을 가진 사람이나 10만 불을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성공할 수도 있고요, 똑같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과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생활을 하는 것과 누가 더 불행할까요? 누가 더 불행할까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대답은요, 2년이나 70년이나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2년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든 70년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깨닫고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면서 산다면, 포로 생활을 하든 예루살렘에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든 그것조차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70년 동안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바벨론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에 그 성경의 이 소선지서와 대선지서 가운데에서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선지자가 그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거기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성경적인 세계관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 3일 동안 여러분에게 일어난 많은 세상의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할까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H마트에 설교 CD를 갖다 놓습니다. 에디슨에도 갖다 놓고 체리힐에도 갖다 놓고, 그리고 뭐 아시안마켓, 또 비스트로, 아시안 비스트로 이렇게 네 군데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데 이제 여러 성도님들이 수고를 해주고 계세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인간이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설교 CD가 우리가 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마치 한 장 한 장이 우리 복음의 씨앗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는 것이다 생각하고 이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우리의 역할은 씨 뿌리는 자의 역할, 충성되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그냥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도 나누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에디슨이나 이제 체리힐은 그렇다 치고, 체리힐은 항상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가시는데 에디슨도 보통 한 20개에서 25개를 가져가셨는데 지난주에는 한 6개밖에 안 나간 거예요, 한 주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그 남은 거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거의 한 18개 정도 CD가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서양적인 세계관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이건 실패다. 뭐가 문제였을까? 왜 이번 주에는 사람들이 안 가졌을까? 이게 마치 비즈니스 하듯이 이 마케팅에 관계되는 그런 생각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꾸면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가져가게 될까? 참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마음속에 많이 회개를 했어요. 뭐냐면 한 장이 나가서 24장이 남든 24장이 나가서 한 장이 남든 그거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 장이나 25장이나 그거는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뭡니까? 한 장을 통해서든지 25장을 통해서든지 그 CD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속에서 선포되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하는 거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건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숫자적으로 정말 직선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많이 나갈 때는 성공한 거고 적게 나갈 때는 실패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회개했어요. 새벽기도 때 많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25장을 가지고 이제 에디슨으로 갔습니다. 몇 장이 나갔을까요? 제가 아까 한 장 24장 얘기한 게 그냥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한 장이 나가든 24장이 나가든 제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성경적으로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화요일날 나갔는데 24장이 나갔더라고요. 예, 그거를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음 주에는 한 장밖에 안 나갈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은 생각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삶 속에서 어떤 때는 마치 내가 100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풍성한 한 주를 보내실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 수요일날 찬양할 때, 주일날 찬양할 때 막 손이 저절로 올라가지 않으세요? 막 눈물이 막 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떤 주는 마치 내가 하나밖에 가지지 못한 것만큼 99개를 다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주를 보내시고 교회에 오셔서 찬양하려고 해보세요. 마음이 다쳐져가지고 찬양이 안 나오는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이 다쳐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가 나가지고 기도조차도 안 되는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직선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미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이제 faithfulness,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요, 한번 이렇게 순수하게 믿어보자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그거는 너희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12절 좀 다시 올려주실래요? 우리 12절, 13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12절과 13절의 이 부르짖음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 하나님 잘 아시죠? 그 토기장의 하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이제 요약만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진흙같이, 질그릇같이 만드셨다고 생각해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불평의 제목이냐 감사의 제목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금그릇 같고 은그릇 같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작년 10월 달에 왔을 때 이 제목을 놓고 처음에 설교를 했었어요. 너무나 은혜를 받았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 모르셨죠? 여러분 때문에가 아니라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딱 서가지고 여러분을 봤는데 질그릇 같은 거예요. 제가 여기 오면서 여러분과 같이 대화하면서 들은 모든 이야기들 종합해 보면서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는 질그릇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질그릇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을 딱 주시니까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감격의 그 기도가 나오게 해주시더라고요. 예레미야서를 생각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를 질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거는 우리가 금그릇이 될 자격이 없어서도 아니고, 은그릇에 그런 귀한 재료가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금그릇이나 은그릇 같은 역할을 할 자격이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확실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일부러 질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토기장이의 은혜고 토기장이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질그릇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죠.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질그릇으로서의 최고의 가치로 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날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그릇에 제가 짜장면하고 짬뽕을 참 좋아하는데 깨끗한 질그릇에 짜장면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맛있게 드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당연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금그릇에 오물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맛있게 드실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갖다 버리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질그릇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고 질그릇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70년의 때가 차서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돌이켜서 나의 나라를 너를 통해서 이루고 온 인류를 구원할 나의 독생자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 마라나타 아시죠? 마라나타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기도 아닙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준비된 깨끗한 질그릇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요, 우리는 언제나 마라나타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우리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